근력을 키우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가정의 근력을 키우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가정의 근력을 키워야 삽니다. 가정의 근력을 키워야 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또 소마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과 웃음과 쉼과 안식이 넘치는 그런 가정,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벌써 신록의 계절 5월 첫 주일입니다. 참 빠르죠? 조금 있으면 눈이 펄펄 내릴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시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또 은혜가 더 배가가 되지 않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5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다 아시죠? 어린이날, 돈 나가는 날, 어버이날, 또 나가는 날, 스승의 날, 대충 나가는 날, 부부의 날, 엄청 나가는 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돈이 많이 지출되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5월은 지갑이 얇아지는 달,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정 공동체는 돈을 평가하거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꿈과 기쁨과 소망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과 품격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을 합해서 가정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5월뿐만이 아니라 1년 12달 복된 가정이 되어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휴가들을 바라보면 남미에 오는 넘새 물감이 참 너무 아름답죠. 각양각색의 꽃들이 너무 예뻐서 또 색깔이 너무 눈부셔서 정말 눈이 멀 정도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학자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얘기하죠. 내가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느니라. 네. 한마디로 세상 온 천지에 피어난 아름답고 예쁜 꽃과 색상과 온 세상을 연두빛으로 물들인 그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고요. 온갖 식물과 나무, 열매, 과일, 채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 물고기, 동물,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공급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꽃잎 하나하나가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늘 마음에 생명의 꽃, 웃음의 꽃, 행복의 꽃을 담고 사는 꽃밭 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에요. 존재의 근원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단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가정 문화, 가정 명령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문화, 가정 명령이라고 하는 창조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더불어 살아가라.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인류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의 인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간다면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행복을 누리면 되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특별히 가정은 부부가 또한 함께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손을 이룰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좀 유지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문화에 보답을 할까, 반응을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가정의 달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작게는 나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정에 주는 거예요. 또는 우리 부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크게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 교회나 각 부서의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장 공동체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적용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참 많잖아요. 밴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그 적용의 능력이 있을 때 내 삶이 변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 율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고 율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이렇게 하셨지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거에 불과한 거지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허리 아픈 사람이 많죠. 우리 자녀님도 허리 아파서 뭐 통증 클리닉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또 목 아픈 사람들 많아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목을 달고 다니는 게 참 대단한 것 아닌가. 성인 기준으로 해서 목이 이 머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성인 기준으로 해요. 5kg에 5kg. 이 5kg를 뼈 7마디가 우리가 맨날 붙잡고 여기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자연스러워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한 작품이죠. 몇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어? 아니 수박을 여기다 올려놓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견디겠냐고요. 못 견딜 거 아니에요. 5kg를 우리가 달고 다니는데 이상하지 않거든요. 아우 마음대로 돌리고 뭐하래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허리가 왜 아프고 목이 왜 아프며 통증으로 인해서 삶이 딱 떨어질까요? 허리가 목 같은 부위가 아픈 것은 결국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코어 근력이라고 하는 핵심 근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의사들은 진단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근육이 없다 보면 지탱을 못 해주니까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종아리 핵심 근력이 부족하면요, 심장이 펌프질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허리의 코어 근력을 키워야 되겠죠. 심장이 잘 뛰어갖고 박동수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려고 하면 종아리 근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나 가정 공동체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의 핵심 근력이 없으니까 조금 서운한 일이 있으면 믿네 안 믿네, 교회를 가네 안 가네,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목사가 잘하니 못하니, 교회가 크니 작니,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교회가 너만 여기 있냐? 너만 잘났냐? 이래가면서 갑질 중에 갑질을 한다니까요. 왜? 신앙의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깜도 안 되는 작은 시험에 딱 걸려갖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신앙의 코어 근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딱 지켜야 되는데 다른 약속이 들어오면 어시구나면서 그걸 잡아요. 왜? 신앙의 근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불순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게 하는 것만 불평하고 투덜투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갖고 수준 높은 교회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준 높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수준 높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 높은 거예요. 인격과 품격이 얼마나
저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화났냐 말이에요. 아멘. 뭐 장로님은 이래야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해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속불력이 없다 보니까 가정에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또 환란과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해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책임 전가하면 싸웁니다. 조금씩 감정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어떻게 돼? 너는 집에서 그렇게밖에 교육 못 받았니? 이렇게 돼요. 왜? 우리 엄마가 어때서? 우리 아빠가 어때서? 잘했다 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가문의 싸움으로 번지는 거죠. 결국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습니다. 웃는 것은 사탄뿐입니다. 그러게 우리 가정 공동체는 물론 각각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핵심 근력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법 딱 하나. 가정의 코와 근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근력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근력을 키워야 되느냐? 가정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는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9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연합하면요, 소위 말하는 밴드 효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변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요, 요즘 개인화 시대가 돼 있잖아요.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백지장을 맞들면 반드시 찢어진다. 조심해라. 이게 바뀌었대요.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또 가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수학의 공식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5천 명이 먹을 걸 옮겨주려고 하지만 교회는 5천 명 먹을 걸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 인식이 다른 거예요. 수학 공식이 달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다고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게끔 도와주지 않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아내고 둘이 만 명을 도망가게 했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1 더하기 1은 둘이 아니라 천도 되고 만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잘 아시죠? 세상의 원리 중에 한 사람의 100명 몫을 한다. 뭐라 그러죠? 일당 100.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일당 1000, 일당 10,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당 5,000이군요. 왜냐하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고 둘이 10,000명을 쫓아냈으니까 일당 5,000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요, 저 여러분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가 잘나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겨내고 도전해라. 그럴 때 네가 복된 은혜를 누리고 복된 은혜를 누리니까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복된 가정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의 평강이 와요. 헌금도 많이 해요. 아멘. 그럼 교회도 사는 거예요. 이따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잘 될 때, 내 신사가 편할 때 모든 것이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1000을 쫓을 수 있다면 둘이면 2000을 쫓아야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둘이 10,000명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성경은 둘이 합하니 10,000명을 쫓아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밴드 효과, 시너지 효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부가 합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들이 합력하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때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인생의 성공엔 뭐가 있냐면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밴드웨건 효과를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부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함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부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 기관도 기관의 장과 그 구성원들이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도아름땅 교회 작지만 그래도 강한 교회, 작지만 발휘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또 성도님들, 부부들, 또 교회들, 각 기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적어도 공동체, 부부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서로 협력하는 속 근력을 좀 잘 키워서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가정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위로하는 근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폭풍 가운데 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곁에서 위로해 준 자가 있다면 어려움에서도 힘을 낼 수 있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울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손길이 있을 때에 그 골짜기를 넘고 강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좋은 일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조금 어려워 보이면 조금 힘들어 보이면 안색을 봤을 때 조금 피곤해 보이면 오히려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로해 주시는 저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저 말없이 힘내 도닥거리는 그 한마디 그걸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근력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부가 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살았어. 목사님 그 말 한마디 붙잡고 저 어려움 이겨냈어요. 저도 그렇게 이겨냈던 소식 들고 저도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목회하는 맛이 나요. 이렇게 서로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공동체는 물론 삶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위로의 근력을 잘 키워서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려왔어요. 보혜사가 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 뭐뭐 곁에서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뭐 곁에서 변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뭐뭐 곁에서 우리를 상담해 준다는 뜻이에요. 뭐뭐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도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근력을 키워서 정말 남편이 파김치가 돼서 들어올 때, 아내가 정말로 가정 경영을 위해서 산업정서에 나가서 또 수고하고 애쓸 때, 너만 수고했냐, 나도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나도 수고했지만 당신도 참 수고 많이 했어 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로의 근력을 통해서 가정이 또한 부부가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가정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의지하는 근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에는 불볕 더위로 인해서 힘들지만 또 밤에는 반드시 겉옷이 필요해요. 이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요, 전당포에서 겉옷을 잡아줬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겉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냐, 전당포에서 겉옷을 잡았는데 밤에는 추워요. 추우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가 저물면 그 겉옷은 도로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때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야 찬 기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포근하다,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냐, 추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함께해서 마음에 감함도 있고 이렇게 해서 따뜻함을 나누라는 말씀이지, 추우니까 내가 네 구석으로 들어갈게, 그게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응원해준다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라는 얘기죠. 서로 의지하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의존과 의지는 전혀 다릅니다. 의존은 기대어 사는 거예요. 요즘도 의존력이 강한 아주 젊은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대요. 근데 자녀들은 10시 반에 일어나고 11시 일어나고 이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게임하러 간대요. 이 의존력에 캐거가 죽기라고 하는 그게 많잖아요. 의존은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는 서로 공감할 줄 알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위로할 줄 알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이 될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목회자가 성도들을 의지해야 되죠. 성도님들 목회자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그곳이 바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좀 의지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도닥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의지하는 핵심 코어 근력을 조금 더 키워서 언제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부부 공동체, 어려운 것을 함께 극복하는, 손잡고 극복하는, 손잡고 이겨내는, 손잡고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극복한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잘했다면 더 잘하시고 못했다면 조금 수정해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가요, 가정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보호하는 근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계약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계적들을 쉽게 끊어주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를 만난 거죠. 만나갖고서는 이렇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남편이 흉도 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맨날 술 먹고 맨날 좋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옆에 듣다가 그래 너 고생 많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내가 봐도 네 남편 그래
이래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가 이거 꼭지가 돌아요. 그래갖고 야 내가 그런다고 너도 그러니? 이래가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한 거거든요. 나는 푸념을 해도 상대는 그 푸념을 받으면 안 되죠. 같이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보호하는 근력을 잘 키워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기 좋아해요. 우리 남편이 이게 진짜 나쁘고, 우리 와이프는 이게 나쁘고, 우리 목사님이 이게 나쁘고, 우리 권사님이 이게 나쁘고, 자꾸 드러만 내려고 해요. 근데 사실 거꾸로 보세요. 좋은 점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100가지 중에서, 늘 말씀드리죠.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하면 그걸 딱 걸고 들어가는 게 사탄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99가지를 잘못했는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나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 탓이라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닌 거죠.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 가정은? 직구성이에요. 직구성. 그러니까 가정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직구성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길을 꺾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합니다. 아내의 길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이 힘을 내는 거예요. 아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를 길을 살려줘야 돼요. 은혜 안 받았어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자 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기가 사는 거예요. 아멘. 속으면서도 기가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유 오늘 왜 그래 오늘? 에이 이렇게 하면요 그 말 한마디에 상심이 와요. 남편이 주눅들어요. 아내가 기가 사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서로 좀 보호하는 그런 근력,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본능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승질내고 두들겨 부시고 비행접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것은 콩알 공동체, 콩알 공동체. 콩알 공동체 뭐예요? 겉으로 볼 때 콩알 한 줄은 쥐고 있었어요. 우리 가정이에요. 근데 뭔 일이 생겨갖고 설탕 놓치니까 콩알이 쫙 퍼지죠. 너는 너, 나는 나.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콩알 공동체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참 괜찮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똘똘 뭉쳐 있는 약밥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약밥이 어때요? 하나 그대로 있잖아요. 정체성 그대로 유지하죠. 그런데요. 손에 딱 있다가도 뭔 일이 딱 떨어져도 약밥은 그대로 뭉쳐져 있어요. 이게 진짜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 공동체, 이런 부부 공동체가 되어야지 맨날 똑같은 거 울고먹고 맨날 한 번 잘못한 거 평생 울고먹고 맨날 과거에 매달리고 맨날 서로 싸우고 맨날 찌지고 볶고 그게 가정에 그 찌지고 볶고 하는 게 그거는 집구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그래도 정말로 괜찮은 가정 그래서 약밥과 같은 그런 가정 이것을 잘 만들어가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얘기하죠. 세겹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겹절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봤어요. 관계적 측면이 있고요. 신앙적 측면이 있어요. 관계적 측면은 뭐냐면요.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해 주는 걸 이야기하고 신앙적 측면은요. 기천말을 얘기해요. 기천말. 기도, 찬양, 말씀. 이렇게 세 겹줄이 딱 있다면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공감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존중도 해준다고 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반면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또한 기도해야 돼요. 기천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 다
교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다. 가족 구성원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복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고 좀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정말 멋진 그런 가정들을 잘 이루고 그 행복을 또 교회에서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가족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단의 세력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잘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네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는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위로하는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의지하는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보호하는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이 점을 모두 좀 인식하시고 각각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보호하는 핵심 코어 근력을 좀 강화시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늘 얼굴에는 웃음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건축들 가정이 핵심 근력을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늘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절따라 과실을 맺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번성함의 복을 누리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